그럼 가난한 것이 좋습니까? 부자가 좋습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죠. 건강한 것이 좋은가? 병든 것이 좋은가? 평안한 것이 좋은가? 고통스러운 것 좋은가?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이원론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함정이 있죠. 우리가 이미 딱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난이 찾아오면 에이 안 좋아. 질병이 찾아오면 안 좋아. 좋고 나눔으로 딱 나눠버리죠. 가난과 부유한 무엇이 좋은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함으로 하나님 사업에 힘쓰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게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업 뒤에는요, 재력가들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뒤에서 후원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함과 부유함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탐욕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부유하다고만 탐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탐욕스럽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욕심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가난이 나쁘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부자가 나쁘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병든 것은요,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불리우는 것이. 그걸 통해서 절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게 됐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눠봐요. 가난한 것, 병든 것,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 이런 것을 고통이라고 분류하고,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제 종합해가지고 한번 분류하는 거예요. 고통이 좋은가, 평안이 좋은가?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평안한 게 좋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도 평안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평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평안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로서 훈육하고 때로는 매를 때려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부모 마음이 평안해요? 괴로워요? 괴로워. 부모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평안만 쫓아가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괴로워야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평안이 좋다, 고통이 좋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본문은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막 서두르고 있죠. 그 서둘러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지나쳐 가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정성을 쏟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반납 쉬지 않고 가르쳤던 그 교회니까 들려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그 결과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서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밀레도까지는 한 4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사람을 보내고 거기에서 또 장로들이 와야 되니까 하루 이틀로는 안 되는 한 3일 정도 걸렸겠죠. 아무리 막 서둘러 사람이 가고 오고 했으니까요. 장로들이 이제 서둘러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는 고난을 향하여 간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겼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나중에 이리 때가 오겠지만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교회와 양떼를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이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이겠죠. 그럼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결코 편하진 않을 거예요. 22절에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23절에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25절에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야, 이제 우리 마지막이야. 다시는 못 만날 거다.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여러분 그 아쉬움도 있고 심경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걸 아까 우리가 분류한 대로 하면 평안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그러면 바울을 떠나보내는 장로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유, 잘 가십시오. 그동안 바울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나 정말 당신 깐깐했어요. 잘 가세요. 빠이빠이 그러겠습니까? 그 장로들도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37절에요. 다 크게 울며 그랬다. 통곡하고 울었어요. 38절에는요. 더욱 근심했다고. 야, 이번에 헤어지지만 다음에 다시 만나자. 이게 아니고 다시는 내 얼굴 못 본다 했더니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음이 심란하고 그 바울을 떠나보내는 장로들도 마음이 심란한 거죠. 평안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이죠. 지금 고통의 길을 선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지금 바울이 지나쳐 오는 성마다 바울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네 고통당한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당한다 하는 거죠. 이 21장 11절에 보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애언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신세 된다. 너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21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가지 말아라. 네 가면 잡혀간단다. 각 성에서 사람들이 다 증언하지 않느냐. 애언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네 거기 가면 잡혀간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애언하지 않느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울면서 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 바울에게 울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하는 거죠. 21장 4절에도 보면요.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뭐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네 큰일 난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애고되어 있는 고통의 길을 선택을 해요.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22절에 이렇게 됐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상반되죠. 한쪽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이 입은 사람들이 막 애언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가지 말라고 그러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기를 너 가면 고난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그런데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이 뭐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고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인 거죠. 그 다음에 해석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고난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은 고난은 나쁜 거고 평안이 좋은 거고 가난하면 나쁜 거고 부자가 좋은 거고 병든 건 나쁜 거고 건강하면 좋은 거고 딱 이분을 시켜놨으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고난이 있다고 한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간다고 한다. 그 고난 나쁜 거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바울은 성령에 매여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였어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성령에 매이게 했는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성령에 매여서
고난이라도 선택하겠는가? 그것은 사명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죠. 주변의 여러 증언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은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사명이 바울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고 가도록 했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고난, 나쁜 거야. 피해 가는 거잖아. 돌아가는 거잖아. 그 자리에 멈추는 거잖아. 그러나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고난도 나는 뚫고 간다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동안도 고난을 당해왔어요. 아시아에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부딪혔고 거기에서 고난받았어요. 이제는 복음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피해 도망간다면 자기가 그동안 했던 사역을 부인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죠.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사실 바울은 좀 과격한 사람이었잖아요. 막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미명 아래 스데반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든 겸손과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27절에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 31절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어디 속에서요? 극한 고난 속에서. 극한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리끼지 않고 밤낮 눈물로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사명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든 거죠. 우리는요, 평안이라는 깃대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유한 게 좋고, 건강한 게 좋고, 형통한 게 좋고, 성공하는 게 좋고, 평안한 게 좋고, 그래서 평안을 쫓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평안의 깃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의 깃대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해 보여요. 그 사람 건강해 보여, 잘 나가 보여요.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영적으로는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사명 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잘 사는 거예요. 부자로 뭐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살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방황하는 거죠. 사명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갈수록 근데 우리에게 그거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없어지고 어떻게든 좀 잘 먹고 잘 입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든 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돈 많이 벌고 좀 잘 살고 남들한테 앞에 나설 때 좀 떳떳하게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잘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사명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거, 그래, 좋죠.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돈으로 뭘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것이 목표라면 그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인 거죠. 그 물질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길을 잃지 않은 사람인 거죠. 서로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은 그 길이 넓어서 그 길이 평안해서 그 길이 좋아 보여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을 선택하기보다 좁고 협착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좁은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평안하고 형통하고 높아지고 화려해지는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복음의 길, 사명의 길 선택하여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